사복음서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이 많이 나오죠.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이 아주 그냥 중요한 이적 7개만 딱 뽑아가지고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달라요. 이 요한복음은 아주 나중에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세 복음에서 좀 빠지거나 조금 부족한 부분을 이제 보충해서 아주 잘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7가지 이적 가운데서 마지막 예수님에 대해서 이 이적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적이죠.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된 이 나사로를 예수님이 이 살리신 이 이적에 대해서 얼마나 길게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록을 길게 기록하느냐 하면 이 이적이 가장 중요한 이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이적을 행한 지 일주일 만에 그 다음 주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죠. 이걸 평소에 예수님이 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아니 이렇게 능력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실까?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그런가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확신을 가지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이 사실을 아주 그냥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된 그 시체가 막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로 된 전혀 살릴 수 없는, 소망이 없는 그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확신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 주변의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저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에게도 아주 확신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아주 그냥 기회가 있는 대로 많은 병자들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 다 고쳐주시고, 오병이 여러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가지 남는 그런 일을 행하시기도 하고,
바다 위를 그냥 걸어가시기도 하고, 막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말씀하시니까 그냥 잔잔해지기도 하고, 이런 것을 보여주셨어요. 왜 이렇게 복음만 전하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이렇게 자꾸만 행하셨느냐 하면,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바로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언제나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 보셔서 잘 아시지만은, 아니 그런 걸 보면서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은 이제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된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이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을 이제 화장을 해가지고 그 뼈를 갈아서 이제 그 가루를 이렇게 바다에 뿌리는 사람들도 있죠. 또 뭐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뿌리는 사람도 있고요. 야, 그렇게까지 됐는데 과연 부활을 하게 될까? 그렇게 여러분 중에는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나 다 부활합니다. 이미 나사로가 썩어서 벌써 냄새 났어요. 그래도 주님이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셔야 돼요. 물에 빠져 죽어서 물고기 밥이 돼서 시체를 찾을 수도 없는 사람도 있고, 뭐 풀에 타 죽어서 뭐 찾아볼 수도 없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 다 있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 부활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그 후에 특별히 예수님을 위해서 다르게 살았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서, 여러분 그 나사로가 특별히 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 뭐 기억나는 거 없죠? 왜? 성경에 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면은 뭐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러다가 그냥 얼마 후에 또 다시 죽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는 이 죄 많은 세상, 고난 많은 세상에서 조금 더 살다가 죽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이 나사로가 병든 것은 죽을 병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12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이유가 뭐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아니 나사로 보기만 해도 저 나사로
죽은 지 장사한 지 나흘 된 만에 예수님이 살리셨다고. 그러니까 이 나사로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몸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나사로가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면서 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살리신 사람이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이걸 대제사장들이 알고 요거까지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모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고 수많은 사람을 예수 믿어 구원받게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보람된 삶을 살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복을 받으면서 사는 것도 좋지만은 그보다도 더 귀하고 더 큰 복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만든다고 하면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하고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이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고, 우리 때문에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들이 이 복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본문 28절에 보니까 먼저 마르다를 만나신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마리아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마르다가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서 말하기를,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가서 그렇게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 동네에 이르셨다고 하는 그 말을 사람들이 전해 주었을 때 자기 언니처럼 그냥 뛰쳐나가지를 않고 그냥 집에 앉아서 슬피 울며 있었던 것은 그만큼 이 마리아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가 뛰쳐 안 나왔다 그래서 서운해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그냥 사람들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부르신 거예요. 오라고. 그때서야 29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가매, 예수님은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셨는데,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그냥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걸 보고 아마 코카로 무덤에 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발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그 발 앞에 엎드렸다고. 이것이 그 언니 마르다와 다른 점입니다.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그냥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그냥 예수님 보자마자 그냥 말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달라.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냥 그 발 앞에 그냥 엎드렸다는 거예요. 엎드려. 이게 그 언니와 다른 점이에요. 이것을 보면 이 마리아는 마르다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위해 헌신된 그 마음이 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조금만 더 빨리 오셨더라면, 그래서 오빠가 죽기 전에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리아의 마음은 오빠의 죽음이 그만큼 아프고 슬펐던 것입니다. 이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3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이 눈물은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인간들의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저 이 예수님의 이 눈물은 이런 인간들의 그런 눈물하고 달라요. 여기서 흘리는 이 눈물은요, 그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울고불고 하는 그들을 보시고 왜 저렇게 믿음들이 없을까? 그들이 주님이 분명히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이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도 내가 다시 살리리라, 그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 말씀까지. 에? 아니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과거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적도 있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은 아들을 살리신 적이 있는데 뭐 걱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아니 그런데 그 믿음은 없는 거야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하나도 기억도 안 하고 그냥 죽은 것만 생각하고 비통하게 그냥 그렇게 울고불고 야단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걸 언제나 믿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붙잡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당장 세상 일만 생각하고 그냥 난리를 치고 그런 모습으로 살면 우리 주님께서 비통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참 그들이 그렇게 울고 있는 것을 보시고 비통하게 여기시기만 하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이 있으셔서 그들과 함께 우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 살아도 다시 살릴 수 있는데 이것을 항상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깜빡하고 전혀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끝난 걸로 생각하고 그냥 슬퍼만 하고 울기만 하는 그들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아주 비통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것을 믿지 아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내 눈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100% 신뢰해야 돼요. 그들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드려야 되고 예수님 말씀을 믿어드려야 돼요. 그대로 된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하거나 슬퍼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대로 그들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 그랬어요. 또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언제 죽어도 저 천국에 가서 흰옷 입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면서 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함께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초상집에 가서 어떻게 위로를 하십니까? 유족들이 슬피 울고 있다고 하면 무슨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함께 울어주면 되는 거예요. 함께 울어주면 되는 거예요. 눈물이 안 나오면 손수건을 이렇게 눈에다 대고 콕 찔러세요. 눈알을 한번 찔러세요. 그 눈물 나와요.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그보다도 더 큰 위로가 없어요. 그 욥기에 보면은 그 욥이 그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할 때 그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찾아와서 얼마 동안은 그냥 같이 말 없이 그냥 지냈어요. 그거 진짜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간 다음에는
그냥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죄 없이 이런 재앙당한 자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욥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 친구들 다 나중에 보면 책망 듣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요, 말 없이 기도만 하는 거가 최고입니다. 아멘. 말 없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함께 울면서 기도해 주는 거. 세상에 그보다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수할 때가 참 많죠. 말이 많아. 본문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주님이 눈물 흘리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중 어떤 이는 말하기를, 아주 좀 이렇게 삐딱한 사람이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또다시 비통히 여기셨어요. 그 믿음 없는 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어요. 말 없이 그냥 순종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런데 이거 또 입을 열어가지고 또 잔소리를 하네. 그냥 순종만 하면 좋겠는데. 이때 예수님은 4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한번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주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고 하면 주님 말씀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네가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보다 더 보배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보다 더 귀한 보배가 어디 있겠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아요. 다른 보배 아무리 가져도 보배로 구원 못 받아요. 그러나 믿음으로는 구원받아요. 아멘.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게 돼요. 믿음만 있으면 구하는 대로 다 받아요.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아예 믿어요.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믿고 구한 건 아예 받은 줄로 알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더군다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겨자씨만한 믿음.
믿음이 얼마나 작은지, 먼지같이 작아. 그냥 겨자씨 얼마나 작은지 몰라.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만일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도 옮겨질 것이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으로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생애가 왜 그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 되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우리도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수가 있을까요? 무조건 순종만 하면 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절대 주권이 주님에게 있다는 걸 믿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들 하나하나 천지는 변해도 절대로 변치 않고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우리는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람 장군 나아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가 이렇게 나병에 걸려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금은 보화를 마차에다 싣고 멀리 찾아오죠. 이 사람은 아람 나라의 아주 그냥 구국공신입니다. 아주 그냥 임금이 그냥 하늘같이 그냥 높여주는 그런 아주 절대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런 유명한 사람이 많은 군사들 거느리고 그냥 어마어마한 보물을 가지고 왔으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얼씨구나 하고 그냥 뛰어나가서 굽실굽실하고 어서 오시라 그러고 뭐 특별 대우를 하고 했을 텐데 엘리사는 내다보지도 않고 말이죠. 자기 하인을 시켜서 하는 얘기가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압니까?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누가 조금만 대접을 소홀히 해도 화를 내는 거예요. 조금만 음식이 부실해도 이 사람들이 덜 나를 어떻게 취급하지? 이러고 아주 그냥 기분 나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지를 않아요. 아주 기분 나빠요. 그 교만. 여러분, 이 교만한 사람은요 은혜를 절대 못 받아요. 그래가지고요 설교를 듣다가도 조금만 기분 나빠도 그냥 나가려고 그러고 투덜거리고 그러다가 보면은 그냥 귀에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겸손해야 받아요. 아멘. 겸손해야 은혜를 받아요. 겸손해야. 여러분, 교만하면 은혜를 못 받고, 교만하면 믿음이 안 생기고,
교만하면 비판을 잘하고, 그러니까 복을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화를 내면서 그냥 아니 우리나라의 강이 그래 요단강보다 못하냐? 요단강에 들어가 뭐 하려면 우리 강에서 하지 여기서 뭘 하냐고 화를 내면서 막 그냥 돌아가려고 그랬죠. 그때 지혜로운 그 신하가 부하가 장군님 한 병만 낫는다면 병만 낫는다면 그보다 더한 일이라도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맞아. 내가 좀 병 고치러 왔는데 뭐 나와서 뭐 안수기도 하고 뭐 난리를 치지 않아도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7번 뭐 갈아서 뭐 하면 낫는다고 하면 못할 거 없지. 뒤늦게 깨닫고 순종을 했죠. 한 번 해도 효과가 없고 2번 해도 효과가 없고 아마 6번째 했을 때 아마 그만둘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화가 나서. 그러나 참고 7번 하라고 그랬으니까 7번까지 목욕하는데 하다가 보니까 자기 몸이 달라진 거예요. 그냥 애기의 살결같이 그냥 완전히 그냥 뭐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하게 기적처럼 몸이 나은 걸 알 수 있었죠. 여러분 100% 순종하세요. 끝까지 순종하세요. 무조건 순종하세요. 입 다물고 순종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영광을 보게 됩니다.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고쳐주지도 않았고 너희들 가서 저 제사장들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이 나았다는 거 증명을 이제 받고 돌아가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무조건 순종한 거예요. 지금 낫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순종해서 가다가 보니까 나았어. 여러분 요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할 때 그 자리에서 나은 다음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순종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조건 믿고 순종하면 영광을 보리라. 아멘. 그런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가던 길을 돌이켜가지고 다시 예수님께 와서 엎드리면서 감사를 하니까 아니 내가 10명을 다 고쳐줬는데 아니 너만 와서 이렇게 감사하느냐 말이야. 이 이방인 외에는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없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10 중에 1명도 있을까 말까 해요. 저는요 많은 성도들이 아주 특별한 축복받은 거, 기적 일어난 거, 기도응답 받은 거, 간증을 제가 많이 듣는데요. 아니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 돌리고 도대체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을 뭘 했는가 보면은 거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부끄럽다고 아예 말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섭섭히 여기실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과거에 그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보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네 눈을 씻어라. 진흙을 눈에다 발라놓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죠? 아니, 맹인이 어떻게 그렇게 실로암까지 그냥 무조건 순종해서 갔는지, 참 보통 믿음이 아니야. 가가지고 진짜 그대로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씻다 보니까 눈이 떠졌는 거라. 순종할 때 이렇게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으면 그냥 말없이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시체가 냄새가 나느니 어쩌니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41절에 보니까 돌을 옮겨 놓는 것을 보신 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벌써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의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부터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감사하세요. 아멘. 받은 은혜도 감사하지만은 분명히 주실 은혜를 믿고 감사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항상 응답해 주셨죠.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에 43절에 보면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살아있는 나사로를 부르시듯이 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이때 44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베러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을 하시니까 이 나사로가 완전히 건강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와 있게 됐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순간에 빛이 있었다 그랬죠. 그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말씀하시는 순간에 그냥 탁 잔잔해졌어요.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도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되어 그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무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아무개야 일어나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순간에
언제 죽었든지 어디서 죽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벌떡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 형제, 자매들, 자녀들, 사랑하는 성도들, 언제 어디서 죽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두 다 주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아무나 일어나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재림하실 때는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부활해요. 1차 부활, 생명의 부활. 나중에 2차 두 번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심판받고 지옥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돌아가신 분들, 예수 잘 믿고 돌아가신 분들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각자 이름을 불러주실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9절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들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한순간에 변화가 됩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어떻게 해요?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은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지금의 몸과 같이 밤낮 아프고 병들고 상처 입고 죽는 그런 몸이 아니에요. 영생하는 몸입니다. 영원히 사는 몸입니다. 우리가 그런 몸을 가지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우리가 다시 보고 싶어 했던 그분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뻐할까요? 아마 너무나도 기뻐서 모두가 다 기뻐 뛰며 춤추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가신 부모님, 먼저 가신 사랑하는 분들 얼마나 마음 아팠어. 그분이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다시 만납니다.
만납니다. 아멘. 반드시 부활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이 부활신앙을 무장하고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만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과 땅을 주장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언제 죽어도 장차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